네,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하는 우리 예레미야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도시가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기록들은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은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유대 나라가 우리 바벨론에 멸망할 때 몇 왕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 마지막 왕이 맨 오른쪽에 있는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파멸당하고 맙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맨 왼쪽에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고 이 아몬 왕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악한 왕이 있었죠.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죠. 이 요시야가 그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였었는데 부흥과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오로 느고가 전쟁을 위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요시야가 방비하러 나갔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유대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악한 왕이었습니다. 겨우 3달 통치하고 바로 느고가 애굽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보통 살룸이라고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차 포로로 잡아가죠. 이게 다니엘 1장 1절에 기록된 바로 그 왕입니다. 이때가 BC 605년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손자죠. 겨우 3달 통치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언에 의하면 여호야김은 전투 중에 죽어가지고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아마 분토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불쌍한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겨우 3달 통치했는데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2차 포로로 잡아갈 때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이때가 BC 598년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을 이어서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다가 제11년째인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45장에 나오는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여호야김이죠. 네. 이 여호야김 제 4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605년은 느부갓네살 즉위년이에요.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3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그러면 여호야김 제 4년은 그 이듬해가 되겠죠. 네. 이때가 BC 604년인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제 1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 604년은 이미 유대 나라가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한 차례 잡혀 가고 나라가 운명이 다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주고요? 입으로 불러주면 누가 썼어요 그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예레미야가 이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 있고 예레미야는 면회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룩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이기도 하고요. 서기관이기도 하고요. 바룩의 예레미야의 제자이기도 하고 아주 친한 벗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보다는 어린 나이겠죠. 그리고 이 바룩은 유대의 아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구전하면 바룩이 두루마리에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은 요시야 13년부터 아까 요시야 왕 나왔었죠? 아주 선한 왕 요시야부터 그렇게 선한 왕에 이어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받은 말씀들을 불러주면 바룩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호야김이 사실 이게 양피지에 기록한 거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록하기도 하고 그 외에 예레미야서의 많은 말씀들을 이 바룩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몇 년에요? 4년에. 같은 해죠.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뭐 하래요?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은 예레미야 36장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니까 똑같죠? 네, 여호야김 4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은 1절부터 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의 벗이기도 하고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유대 나라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인 누구에게요?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려고 받은 말씀인가 하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바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2절에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내가 일찍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바룩이죠. 바룩이 일찍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그러니까 바룩이 일찍 슬프다 하고 이렇게 탄식한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룩아 너 전에 이렇게 말했지 하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바룩이 한 말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슬프다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바룩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다하셨다. 나는 괴로움으로 뭐 했대요? 지쳐버렸다. 나에게는 뭐가 없대요? 평안이 없어. 나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누가요? 바룩이. 네.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시고 바룩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바룩이 왜 이렇게 바룩이 지금 슬프다 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이러고 있을까? 왜 그럴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운명이라고요? 멸망해가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해가는 유대 나라의 이 왕들에게, 특별히 왕들과 방백들에게 돌이키라. 너희가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비참하게 멸망한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바룩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뭐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고, 또 예레미야는 주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들을 바룩이 대신 가서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이 양피지에 기록한 이 말씀을 방백들에게 가서 읽어줘야 되고,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뭐 해줘야 되는가 하면 낭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이 재림교회를 쳐서 재앙이 내린다 하는 이런 말을 제가 만약에 대총회장이나 여기 연합회장님이나 앞에 가서 제가 읽어야 한다면 제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룩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방백들과 왕 앞에서 이 재난에 대한 이 예언을 낭독해야 하는 이 고통이 바룩에게 지금 닥친 것입니다. 온 민족과 백성과 왕과 고향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예레미야와 운명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 하겠어요? 슬프죠. 그래서 바룩은 참 의로운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투신하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투옥과 멸시와 냉대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바룩은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고 학자였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됐겠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이 아주 유력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 유대 나라의 고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면 이 바룩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가 하면 출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선망을 받는 그러한 유력한 지도자로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나라가 지금 망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전망은 어두운데 자기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았을 때 이 젊은 바룩은 앞으로 앞날이 구말리 같은 사람인데, 그죠? 이 나라에서 자기가 뭔가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이 청춘의 꽃을 한번 피워보고 싶은 열망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맡은 사명이 이 나라의 멸망과 이 교회의 재앙을 얘기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명을 받았고, 이걸 해야 할 때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괴로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바룩이. 그러니까 내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투옥과 조롱과 수치와 또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과 그 당시에는 이 나라와 교회가 사실은 하나였어요. 그죠? 지금이야 나라 따로 교회 따로죠. 그 당시는 교회와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곧 교회가 망하는 것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서 조국과 교회가 파멸당해야 하는 그 운명을 기록해야 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왕 앞에서까지 낭독해야 하는 그 슬픔. 그래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도 참으로 출세의 길을 달려야 하고 뭔가 자기 청춘의 인생의 꽃을 피워보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고 그것만이면 또 덜하겠는데 심지어는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과 왕 앞에서 낭독해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탄을 받아야 했고 너는 왜 이 나라를 쳐서 예언하느냐? 왜 자꾸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아주 몹쓸 놈이구나. 너 거짓 선지자구나. 이런 조롱까지 계속 받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바룩은 상당히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기별은 만약에 이 바룩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재앙과 이 파멸의 운명을 왕 앞에서 낭독했을 때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오호라 슬프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라고 옷을 찢고 회개한다면 바룩에게 뭐가 될 텐데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낭독했더니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방백들이 회개하니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과 방백들의 뭘 일으켜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가 뭔데 이 나라를 쳐서 예언하느냐? 여러분 왕의 분노는 곧 뭘 의미해요? 죽음이에요. 왕의 분노는 죽음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제가 만약에 연합회장 앞에 가서 이 교회를 쳐서 예언할 때는 그냥 몇 마디 꾸지람 듣고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네가 니까지 게 뭔데 그런 얘기 하느냐. 그러면 그만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왕의 분노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슬프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화로다 이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은 피워보지도 못하고 내 삶은 평안이 없구나 하는 것을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들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가 전에 이렇게 말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정원 사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로부터 바룩이 낭독했던 것에 대하여 들은 왕은 즉시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그에게 낭독해 달라고 명령했다. 바룩이 방백들에게 무슨 예언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래, 바룩을 불러와. 내 앞에서도 한번 읽어보라 그래.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른 거예요. 그러나 왕은 그 경고들에 유의하고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에게 닥칠 위험을 보고 떠는 대신 뭐 했습니까? 경노하여 그의 신임을 받는 몇몇 고관들이 그것을 태우지 말라고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던져버렸다. 그 다음 이 사악한 군주의 진노는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을 향하여 일어났다. 그 서기관이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그러니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해야 하는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은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가 이 재앙의 말을 자기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과 비슷한 탄식을 해요. 차라리 내가 뭐 하지 말았으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그 태에서 죽은 나를 출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욥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태에서 차라리 죽어 나왔다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지금 이 고통과 이 고민과 이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룩도 이 선지자와 함께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레미야와 18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예레미야의 제자이면서 또 보시였던 바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 충성된 마음을 가졌으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위로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기별을 주셨는가 하면 먼저 위로의 기별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가 누가요? 바룩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룩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뭘 경영하고자 했는가 하면 대사를 경영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뭐냐? 대사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위대한 것 또는 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룩은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하면서도 무엇을 경영하고자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요? 큰 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나도 좀 내 꿈을 펼쳐보고 나도 좀 평안히 살아보고 싶고 나도 좀 근심 없이 안전하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그런 걸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좀 편안히 살아보고 싶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식하면서 이 바룩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나도 좀 평안히 살아보고 싶다. 나도 뭔가 이 나라에서 좀 뭔가 내 꿈을 펼쳐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경영하지 말래요. 너 그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너의 안락을 구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여기서 경영하다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찾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출세하는 것이나 혹은 재물을 얻는 것이나 또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너가 찾고 구하고 있거나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왕 앞이나 백성들 앞에서 재앙을 선포해야 하고 왕의 진노를 겪어야 하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자기 스승은 늘 감옥에 갇혀 있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좀 편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구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 참 바룩으로 하여금 그래서 바룩은 참 지금 낙담해 있는 상태예요. 절망이 그를 엄습해왔고 참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마음에 병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바룩아, 너는 충실한 나의 제자이나 너 자신을 위한 소망을 생각하고 있구나. 네. 파멸이 임박해 있는데 나라가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출세를 추구하는 너의 돌모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사실 이 바룩은 그렇게 아주 대놓고 출세를 추구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사람이었거든요. 의인이었어요. 여기서 출세를 추구했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막 찾아서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망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망해가는 것을 백성들과 왕 앞에서 말해야 하는 이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방황하고 있구나.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부와 영예와 풍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다 이르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뭘 내리겠대요? 재앙을 내리겠대요.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죠?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곧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닥치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요일 법령은 일요일 법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일요일 법령은 기후위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재림 사이에 7재앙이 있고 야곱의 환란이 있죠. 자, 제가 왜 아까
이 구약 성경의 민족이나 도시나 혹은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때의 사건들은 특별히 이 마지막 사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이 마지막 백성들은 안락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자기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슬퍼했던 이 바룩의 경험과 사실은 유사한 경험을 우리는 지금 곧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6천년의 역사가 대략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범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가 몇 년이 흘렀대요? 그게 4,000년이에요. 증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도예요? 2024년이에요. 증언의 말씀에 이 지구 역사가 몇 천 년에 마친다고요? 6,000년이에요. 우리가 이 날짜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6,00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언제 끝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에요. 재난과 온역과 기근과 전쟁의 경보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분이 요즘 그런 얘기가 간혹 들려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도시를 떠나서 시골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골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시골 즉시 못 갑니다. 그때는 물가가 이미 너무나 폭등해 있을 시기고요. 식량 위기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휩쓸 때이기 때문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쯤이면 시골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때 시골에 땅 사가지고 건축 허가 받고 집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은 잘 안 납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바로 집 못 지어요. 땅 사도. 우리 그거 다 아시죠? 지금도 바로 집 못 지어요. 근데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데 그때 가서 집 짓는다고요. 그때까지는 뭐 드시고 살 건데요. 지금 저번에 누가 말씀하셨죠? 과일 하나가 얼마 한다고요? 네. 좀 심각해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재난과 기근들이 닥치면, 지금은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 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장 도시를 떠날 수 없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시골의 땅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다릅니다. 못 가시는 분들 준비는 하시고 기도는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의인들은 도시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그래서 마지막 때 도시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놓으려 하는 이 시기이고,
그래서 유대 나라의 멸망의 때와 이 시대가 사실은 동일한 어떤 그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소돔 시대의 사람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나 항상 보면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고 동일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사실 우리 자녀들의 출세나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내가 편안하게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면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할 것입니다. 이제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무슨 위로를 주시냐 하면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얻는 것과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너는 추구하지 말아라.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재앙과 재난의 때에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보증을 바룩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를 떠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너를 안전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전승은 있습니다만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열절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의 생명을 내가 뭐 해주겠다?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정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갇힐까요?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어디에 갇혀요? 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너는 바룩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고 많은 고난과 슬픔이 또 고통이 너를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너가 만약 의롭게 행한다면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생명을 뭐 해줄 것이다.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옥에 갇히고 또 순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통과 바룩처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바룩처럼 이 시대의 어떤 이 진보된 말씀들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룩처럼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기별자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참여했을 때 그 음산한 벽이 하늘의 빛으로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너를 안전히 지키겠고 너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나 수많은 죄인들이 재앙으로 죽을 때에도 너는 너의 생명을 뭐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려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너무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바로 그때의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저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실 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사실 바룩 이 시대에 다른 서기관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뭘 외쳤는가 하면 평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런 헛된 자만과 헛된 평화와 안전 가운데 속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회개로의 촉구를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것이 당신이 전하는 그 기별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마지막 시대 기별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대사를 경영하는 것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지금의 세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뭐 할까요? 비웃습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세상에서 재물 모으기에 바쁘고 세상에 자녀 출세시키기 바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비웃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소돔의 때에도 그랬고 항상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룩에게 약속하신 생명, 그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네.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무슨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게 결국 자아예요. 너는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33년 반 동안 의로운 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시는 그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 자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룩에게 주셨던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대는 능력도 있고 우리 교회정원 이권의 G라고 하는 어떤 형제에게 우리 쓰신 글입니다. 그대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대가 온유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구한다면 그대는 옛날에 그날의 주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감추인 바 될 터인데 라고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듯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글을 보면 꼭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같으냐 하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바룩, 그죠? 능력이 있고 서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이 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바룩이. 젊고 유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제로 일도 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바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굴복시키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가 만약에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는 너의 그 어떤 세속적인 찌꺼기를 만약에 그것도 온전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너가 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난은 당할지라도 내가 너의 생명만큼은 뭐 해줄 것이다. 보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복된 기별을 바룩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어차피 우리도 이 마지막 침몰해가는 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이 대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맹렬한 진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긴 밤은 괴롭지만 아침은 더디 오고 있습니다. 왜요? 자비로요. 네, 자비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오시고 싶은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르거늘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죠? 악한 들포도를 맺었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래요? 뽑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 불안해한다면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한다면 앞으로 환란이 닥칠 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지금은 우리가 누구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행자와 함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누구와 함께 달려야 할 때에 온다는 거예요? 말과 경주해야 하는 어려운 때가 올 때에 지금 보행자와 함께 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네, 같은 말이죠. 평안한 날에 견딜 수 없다면 요단이 창이라게 넘치는 환란의 날에는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참 무서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란의 때를 미리 당겨서 이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랬죠. 그죠? 뭐 제가 그런 걸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다가올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 내어주고 밀고 하고, 그죠? 아비가 자식을 내어 죽는데, 이건 천륜이에요. 천륜. 근데 요즘은 참 뉴스 같은 거 보면 천륜이 깨어지고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죽여도요,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천륜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이 환란의 때가 올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대요? 큰 환란에서 나온대요. 바룩이 겪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죠.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안락함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고통과 슬픔 없이 살아가는 너의 동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리라는 보증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말씀을 바룩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능히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서 보호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